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어떤 가는 노래, 빼어난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 노랫말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라든지 전도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오늘 봉독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성경은 노랫말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때에 그때 불렀던 아주 영감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잠언 3000가지를 가르쳤고 그 노래는 100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1005편의 노래 가운데에 하나가 아가서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임금이 되었을 때 그는 1000번제를 쌓을 만큼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기도할 때 빈손으로 기도의 단을 쌓지 않고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단 생활도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예물 생활에 충실하여 제단 생활을 잘 쌓음으로, 그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 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강한 시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노년에는 그의 그 충실했던 기도 생활, 예물 생활, 제단 생활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대단히 세속적이었고 정치적이었으며 혼합 종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성전 생활을 하긴 하지만 성전 안에 우상단지를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 영적으로 혼탁해진 그런 불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성경 주석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거의 초기에 그가 기도 생활을 하고 예물 생활을 하고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할 때 그가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랑 솔로몬은 신부 술람미와 주고받는 사랑의 언어를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가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은 대단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거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았는지 그 시대 상황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 아가서를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사에 어떤 영적인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노래다, 그렇게 하는 이도 있습니다. 유명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 교부이기도 한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는 때로는 문자적으로, 때로는 윤리도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삶에 적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론에 의하면은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신부가 되는 성도 사이에 맺어야 될 사랑의 따뜻한 믿음의 관계를
영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가스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아가스를 해석할 때에 오리겐은 처음에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 알레고리칼 하는 그 해석이라는 것은 비유풀이, 그런 뜻입니다. 이단이 비유풀이를 하는데, 이 초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오리게네스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 이름들을 이렇게 부를 때에 조금 뒷단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오리겐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또 오리진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원래 그 영문식 이름으로 읽으면 오리게네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비유풀이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비유풀이를 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쉬운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풀이로 하다가 보니까 아차, 이게 엉뚱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구나, 그러면 잘못되구나. 그래서 비유풀이를 버린 거예요. 초대 교부 시대에 알레고리칼한 비유풀이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은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요, 야, 그거 신기하네, 딱 들어맞네, 이렇게 현혹당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서운 올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과 그 앞잡이는 그 자녀와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가르치면 희한한 이단입니다. 요상하게 가르치면 요상한 이단입니다. 어쨌든 이 아가스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로 그것이 어떤 뜻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은혜를,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은혜 시대인데,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체험과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좋은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역사를 이렇게 모방하고 가짜 은혜 역사를 베풉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진품 은혜가 임할 때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퍼부어지는,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가슴이 후끈 달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목되어서 두 눈에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 범벅이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진품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신비한 요상스러운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은 마귀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는 지식적이고 드라이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그의 언변이 탁월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참 말 잘한다, 설교 들을만 한데 똑똑하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웨슬리가 성령 은혜를 처음 체험할 때 그의 고백, 가슴이 후끈 달아올랐다. 뭘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원래 그의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는 은혜파 목회자입니다. 당시의 은혜파 목회자는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웨슬리의 부모님, 선조들도 청교도의 신앙, 은혜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하여 늘 기쁘게 생각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형님이 있습니다. 웨슬리의 형님의 이름도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은 사무엘입니다. 또 웨슬리가 있고 웨슬리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찰스입니다. 셋 다, 살아남은 세 아들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을 다니시다가 몸살이 나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피곤이 쌓여서 그 병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웨슬리와 찰스와 에밀리아를 보니까 에밀리아가 웨슬리 목사님의 딸 아이들 가운데 난 막내인 줄 알았는데 첫째 딸이더라고요. 첫째 딸.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 웨슬리 보고, 내 아들 웨슬리야, 넌 참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탁월하고 멋진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건 쭉정이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마음의 종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마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 understanding, 헤드로,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트로, 가슴으로, feeling, 체험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만 된다. 웨슬리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말씀한 가슴에 와닿는 믿음, 그 뜨거운 믿음, 그 은혜가 뭘까? 그걸 관심을 갖고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옥스퍼드 교수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회를 사임을 하고 저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선교 오지, 당시 선교 오지가 식민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열망했지만 거기서 불붙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때 그는 탄식하기를, 나는 그들을 회개시키러 갔지만 정작 나를 회개시켜 줄 리가 없었다. 그래서 회개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은혜 받은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점점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그래서 웨슬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일답의 성도 여러분, 웨슬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죄 사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확 와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슴에 확 와닿을 때 내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린 느낌, 뭔가 꽉 막혀 있다가 뻥 뚫린 느낌.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하니까 여기가 뻥 뚫린 것처럼, 막힘이 없이 뻥 뚫린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막혀있던 답답한 내 가슴이 확 풀리는, 뭔가 억압하고 있던 뭔가가 휙 사라져 마음이 너무 가볍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천국의 안식을 비로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체험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적 체험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베르나르도라고 하는데, 또 그 베르나르도는 이 독일식으로 할 때는 베르나르도, 또 미국식으로 할 때는 버나드, 성 버나드 이렇게 합니다. 이 베르나르드 혹은 버나드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7남매 가운데 세 번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남매 6 누이와 동생들을 참 거느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저런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런 자기 형제 이 7남매를 다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찾아 열심히 기도하다가 영적 대가가 되어서 중세의 영적인 그런 은혜의 세계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성 버나드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 버나드,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대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단계는 회개의 단계. 이 성 버나드는 회개의 단계를 어디에서 그 사례를 찾는가 하면 7 귀신 들려 악령에 시달리고 온갖 병을 앓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7 귀신에 시달린 막달라 마리아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어떤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은커녕 마실 차도 없고 어떤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손님이 들어오면 손발을 씻을 물을 주는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예수님은 초청은 했는데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손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초청은 했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청함받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에 눈물을 쏟아 예수님 발을 적십니다.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 7 귀신과 온갖 질병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 맞추는 것, 회개의 단계, 첫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성장의 단계는 어디에서 사례를 찾느냐 하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서 그 사례를 찾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쳐보려고 세상의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가진 재산 다 소모하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예수님 만나면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이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백지장 같고 늘 피를 쏟고 살기 때문에 그냥 몸에 힘이 없어서 파락 뜨는 그런 가냘픈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등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예수님에게 있던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서, 그래서 혈류증으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다 소모하고 낭비하는 인생, 병든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건강한 인생,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제자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입맞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손에 붙들려서, 전에는 마귀 7놈의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한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온 몸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점점점 죽어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 예수님 붙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 인생, 건강한 인생, 새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전에는 마귀한테 끌려 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사랑 누리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뒤쫓는 성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 그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 인생은 완숙의 단계입니다. 이 완숙의 단계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혓바닥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뻥뻥 터지며 성령에 사로잡혀 육이 힘을 잃고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 좋은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이 자자한 성품이 좋은 사람, 이 양반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그 입술의 입맞춤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들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 등지고 나 살겠다고 도망질을 쳤던 쪼잔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충만은 하나님 사랑 충만,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결국은 무서울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는 거야.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 말.
웨슬리는 이 단계를 가리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 충만함이 있어. 그래서 회개의 단계에서 성장의 단계로, 성장의 단계에서 완숙의 단계로 이르러 완덕에 이르는 힐타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에 빼어놓을 수 없는 영적인 대가가 있는데 그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영적 성장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첫째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듯이 우리의 이 심정에, 내적으로 정말 내 심정 깊은 곳에 뿌리 깊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내 심령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심령이 타락한 심령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닫혀있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기 이전에 타락한 내 심정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탐욕과 탐심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적 경건한 변화, 내 심령이 경건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이 내린다는 것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확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의 피가 흘러서 스며들어서 경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바탕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 경건이 거룩으로 행동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아래로의 성장, 곧 내적 성장, 참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내 심령이 경건해지는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옆으로도 성장해야만. 나무가 자랄 때 가지가 뻗어서, 그래서 각종 나무가 성장해 가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는 관계 성장,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기쁘게, 이웃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나만이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영의 본질은 사랑인데, 경건과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세 번째는 위로 성장. 나무가 뿌리도 깊고 받고 가지도 나오지만은 쑥쑥 자라가야만 돼. 위로 성장은 영적 성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쑥쑥 성장해서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경배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힐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깊이 들어와서 내 쏘가지가, 못된 쏘가지가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경건한 거듭남이 있을지어다. 나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악함을 버리고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충만할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가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아낌없이 영화롭게 받들어 섬기는 참된 믿음의 탑, 영적 탑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하려고? 경건하여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 탐욕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탑이 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탑이 되시고 자기 관리를 하는데도 탑이 되시고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